7가지 사역 첫 번째 시간으로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곱씹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나름대로 또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이 이 한 주간에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끊기도 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려고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너무 귀한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소중하게 또 우리가 더 마음 써야 할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동일한 표현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양과 색깔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점을 딱 찍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 의미입니다. 3장 1절의 의미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계속 예수님을 곱씹어서 마치 소가 그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곱씹어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른 여기저기에 막 분산해 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딱 점 찍어 놓고 고정시켜 놓고 예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곱씹어 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 중에 중요한 하나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생각을 거듭 반복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계속 곱씹어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그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절로 가만히 두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환경이 주는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그 예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점 찍어두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생각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시작부터 아주 특별하게 차이 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소망의 생각, 용기를 잃어버린 생각, 용기를 갖는 생각, 이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믿음은 해석의 차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그 출발이 다른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희노애락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환경을 살아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용기를 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져다 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차이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을 반복해서 거듭 곱씹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 사역을 저희들이 곱씹어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이 한 주간 반복해서 곱씹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너희들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믿음은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태도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일들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하죠, 기도하죠, 말씀을 읽죠, 말씀을 듣죠, 또 교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떠한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도 옛다 사과 여기 있다 받아라 그러면서 내 사과했지 됐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전혀 사과로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나를 뭐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과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도하면서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행동은 비슷한데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달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신학교 가고 선교지에 가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태도로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다른 태도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태도로 그것을 맞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태도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태도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숨기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태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태도를 가져라. 이 태도는 예수의 것이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태도와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은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계속 그 나무로부터 계속 여러분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그 성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이 태도를 가져야지,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신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태도를 가진 예수님께 나는 접붙어 있어야 한다. 그 예수님께 나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시키고 거듭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의 그 생각이, 그 예수의 그 성품이, 그 예수의 그 인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다음 꼭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오늘부터 이 생각들을 딱
이제 우리가 고정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믿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태도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은 태도의 문제인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일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과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것만 우리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여러분 첫 번째 고난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여러분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그분은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던,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자극하기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그분들 보면 정말 미국의 그 명문대를 나와서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런 선교사님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태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오늘 성경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낮아지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낮아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소홀히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자신을 한번 낮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그 단어를 세상에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사용해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겸손은 어떤 거예요? 남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고, 그죠? 목소리를 낮추고
또 그렇게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겸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태도로는 그죠? 손도 모으고 목소리도 낮추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겸손이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근데 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아닌 거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죠. 진짜 여러분, 이 막 이렇게 막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막 교만하게 막 이런 사람들 하수예요. 진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모습은 참 누가 봐도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셨든 그 상황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버려요.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끝이야, 이제는 안 돼, 그렇게 말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왜요? 그 판단을 내가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판단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판단도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과 제 생각에는 이 일 도저히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될 때 사실은 그 바깥의 문제들, 아까 제가 말한 여러분, 낮은 급의 교만들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온유하고 친절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포장하는 거 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양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짜내야 되잖아요. 짜내서 해야 되잖아요. 짜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짜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접붙여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다시 곱씹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어려워요. 내가 하는 건 왜 짜내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짜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요, 뭐 5분 했는가 싶은데 여러분 30분이 훌쩍 지나간다니까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곱씹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게 많은데요,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여러분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어떤 권세보다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데, 여러분, 장사된 지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지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고난까지 당하시고 거기까지 낮아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갈 때 때로는 죽어서 장사된 것 같은, 마치 지옥에 내린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래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리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몫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를 제가 어떻게 정해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말도 못하냐고요, 하나님께도 여쭙지도 못하냐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 내버려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 기도를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 여쭙지도 못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될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본문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멈추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에게 말도 되지 않는 것 뭐 그렇게 요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줍니까? 그 들어주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면 안 돼 라고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려서 좀 더 크면 주기도 하고요, 달래서 다른 걸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우리 기도를.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도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박소원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박소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지난주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2번 약을 드시는데 이렇게 이 약이 독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약을 빼먹고 이렇게 먹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드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먹는 게 시원찮아요. 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힘이 없어 자꾸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남편분이 뭐 챙겨줘서 제대로 챙겨주겠습니까? 그런 마음,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반찬들을 좀 해서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박소원 성도님,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살려달라고, 정말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그러다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좀 사는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태도는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끝내 낮아지신 그 예수님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예수의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